세 가지가 남아있어요.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예요? 묘법 연화경이죠. 묘법 연화경을 줄이면 뭐예요? 법화경이잖아요. 법화경이 묘법 연화경. 근데 그 전에 그는 우리가 406년에 이제 쿠마라지바, 산스크리트로 쿠마라지바죠. 쿠마라지바, 즉 구마라집이 한자로 하면 구마라집이에요. 이분이 이제 삼장법사인데 이분이 한 것이 우리가 보는 보통 보는 묘법 연화경이에요. 그죠?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우리가 286년대에 보면 축법호라는 분이 또 이분이 번역한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정법 연화경이에요. 601년에 가서 또 번역한 게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품에다가 품에 약충 품이라는 이런 데다가 내용을 더 넣었어요. 그래서 품에다가 내용을 더 넣기 때문에 뭐라 하겠어요? 첨품이라고 해서 첨가했다. 그죠? 첨품 법화경 이게 있어요.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건 뭐예요? 묘법 연화경. 그럼 좀 왜 묘법인가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제가 설명할게요. 여기 지금 묘법 연화경이 돼 있죠? 여기 보면 항상 묘법이 경전에 제일 이걸 이제 사경으로 만든 거예요. 아까 제가 몇 건이라 했죠? 7건을 이제 사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몇 건이 나오겠어요? 똑같이 7건이 나오겠죠. 그래서 법화경도 7건을 사경이 나와요. 근데 그게 이제 책 표지가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보면 제3, 4, 5, 6 돼 있죠? 1건, 2건, 7건이 없죠. 그죠? 그래도 다 똑같아요. 7건짜리인데, 이거는 리움 미술관 삼성에서 갖고 있어요. 일단 국부로 지정됐는데, 여기 보면 꽃이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네 개 있죠? 이 경전에 앉아, 보는 거는 사경도 보면 항상 제목에는 연꽃이 몇 개 올라가요? 4개 올라가요. 항상. 제가 이거 다 봤었다. 모든 거 다 4개로 돼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제일 위에 하고 밑에 2개 있고 가운데는 책 제목이 들어간 2개가 사용되어져요. 그 제일 위에 있죠. 여기 보면 이제 나중에 씨앗이 나가요. 원래 이웃권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지금 이제 쭉 2, 3, 4, 5, 6 돼 있죠. 7까지죠. 여기 1건이에요. 1건. 이 제일 뒷면이 뒷면. 뒷면에는 제목이 있잖아요. 그거 제일 뒷면에 말이에요. 그죠? 펼치면 이제 이렇게 글이 적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이게 제목이죠? 제목 맞아요? 그러니까 묘법 연화경 돼 있잖아요. 제3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이게 뒷면이에요. 뒷면이고, 이게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요 부분을 확대하면 요걸 이렇게 돼요. 여기 보면 연꽃이 피어 있죠? 여기 씨앗이 나가야 안 나가요? 씨앗이 나가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꽃을 피우는 거예요. 아까 보면 이렇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들어가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와요. 이렇게 핀 거예요. 그럼 여기 가다가 올라가기 전에 분화해서 다시 돌아가죠. 이렇게 피고. 이렇게 올라가죠? 올라가다가 분화해서 이렇게 돌아가 피고. 올라가다가 분화해서 이렇게 가고 피고 올라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다 올라가죠? 여기서 이렇게 피는 거예요. 그래서 다 꽃이 연결되어 있어요? 분리되어 있어요?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분리되어 있는 게 없어요. 모든 부처님은 다 연결되어 있다. 펼치면 이제 부처님 설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대중들이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어떻게 이제 경전이 펼쳐지는 거 알겠죠? 표지가 있고 넘기면 제목이 이걸 뭐라면 우리가 변상도라 뭘 한다고요? 칠판에서 해야 되나요? 오른쪽 끝에 분필이 있습니다. 네? 오른쪽 끝에. 예. 됐죠? 근데 이 상이 성스러움이에요. 성스러움. 이 성스러움을 변화시켰다. 뭐로요? 그림으로. 그 경전이 성스러운 경전을 그림으로 변화시킨 그 그림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변상도예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우리가 묘법연화경 이건 무슨 변상도겠어요? 묘법연화경 변상도겠죠? 줄이면 법화경 변상도예요. 네. 그래서 불 안 끄도 돼요. 이 원래 법화경의 원래 제목부터 우리가 볼게요. 이제 이걸 알아야 나중에 왜 이런 제목을 정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법학의 원래 제목은 산스크리트어로 말이에요. 삽다르마 푼타리카 수트라예요. 삽다르마. 같이 해볼까요? 삽다르마. 푼타리카. 수트라. 삽다르마. 다르마는 잘 알죠? 다르마. 우리가 산스크리트는 다르마죠? 줄여버리면 달마죠. 그러니까 달마 대사라는 거는 곧 법사예요, 법사. 달마라는 거예요, 다르마. 그 빨리어에서는 우리가 뭐냐면 담마를 해요, 담마. 아비담마 그러죠? 아비담마는 아비는 about이에요. 뭐뭐에 대하여, 법에 대하여. 아비담마 하면 법에 대하여, 즉 법에 대한 해설서. 부처님이 가르친 법을 해설한 게 아비담마 구사론. 큰 창고죠. 그거 다 모아놨다 이래. 아비담마 구사론. 그게 이제 우리가 유식하기 있는 데서 쭉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삽다르마 하면 자, 여기 삽다르마 푼타리카 수트라. 그렇죠? 이 삽다르마 있잖아요. 삽 있죠? 다르마는 방금 우리가 가르침이 됐잖아요. 가르침. 법이라고 그러죠? 가르침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이 법은 뭐냐면 이 모든 존재를 말하기도 하고 또 가르침을 말하기도 해요. 지금서는 우리가 이 가르침을 뭐라고 한 거예요? 법이에요, 법. 이 사실이란 말은 올바른이라는 뜻이에요. 올바른. 이 무슨 뜻이 된다고요? 올바른. 올바른 가르침이죠. 올바른 가르침. 그러니까 올바른을 한자로 고치면 우리가 한정을 하면 뭐가 돼야 될까요? 말을 정자죠. 정이라고 해야 돼요. 정이라고. 그러면 푼타리카는 우리가 잘 알죠. 푼타리야. 푼타리카를 이 한자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발음이 푼타리카를 어떻게 한자로 써요? 그렇죠? 한정을 해요. 발음이 비슷하게끔. 그리고 푼타리아로 고쳐요. 푼타리아. 푼타리아가 뭐냐면 우리가 바로 백년아예요. 흰색 연꽃 있죠? 그걸 푼타리카라고 해요. 그래서 백년아죠, 백년. 흰색 연꽃. 됐죠? 연꽃 중에서 가장 청정하고 뛰어난 게 바로 흰색 연꽃이에요. 수트라는 뭐냐면 이 실을 깨맨 걸 수트라라 그래요. 수. 그걸 우리가 뭐냐면 자, 실 사자 보이죠? 실 보이죠? 실을 시줄로 만든 것, 시줄로 만든 거 있죠? 이걸 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 이 실 사자 보이잖아요. 그죠? 실을 이 경을 이걸 묶어놓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경이에요. 즉 우리가 지금 책이잖아요. 예전에는 뭐로 했어요? 폐역경이죠. 그 야사수 같은 이 같은 책인데 거기다가 적어서 이렇게 실로 묶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수트라 그걸 뭐라 한다고요? 수트라라고 하는데 그걸 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경. 이렇게. 경이죠. 경이. 그래서 우리 행사에 가면 팔만대장경 장경 편전이 있잖아요. 제 두 개의 건물이 있죠. 앞에 건물이 뭐예요? 수다라 전이죠. 뒤에 게 법보전이고 그렇잖아요. 그 수다라가 뭐예요? 이 수트라예요. 수트라. 즉 경을 우리가 팔만대장경을 갔기 때문에 수다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가 그대로 읽으면 그대로 삽다르마 푼타리카 수트라를 그대로 해석하면 뭐가 돼요? 정법 흰색 연꽃 경. 그죠? 그래서 올바른 가르침의 흰색 연꽃 경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더 줄여버리면 뭐가 되느냐면 정법 뭐가 돼야 돼요? 정법 연학인이죠. 그죠? 이 정법 연학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걸 맨 첫 번째 누가 그걸 번역했어요? 원래대로 원전에 제일 가깝게 번역한 사람 바로 축법어예요. 286년에 아까 제가 법학에 몇 개 있댔죠? 3개가 있댔잖아요. 제일 먼저 된 게
정법연합. 축법원은 뭐라고 했냐면 정법연합행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지금도 가면 정법연합이 있어요. 그런데 구마라집 우리 삼장법사께서 이제 번역하면서 이 정자 있죠. 이 정자. 올바른 정자의 반대말이 뭐가 되어버려요? 아니 부자잖아요. 그렇죠? 부와 정이잖아요. 부정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부와 정은 뭐냐면 부와 정은 마치 흑과 백 이것처럼 이분법적이에요. 그래야 그래요. 이게 뭐라고요? 이분법적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교의 가르침은 오른쪽 왼쪽이라든지 흑과 백이라든지 이것이 아니라 뭐예요? 중도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이라는 저 용어가 이분법의 한 언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의 편견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그 역시 하나의 편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한쪽이 치우친 게. 그래서 뭐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것은 미묘한 법이다라고 바꾸자. 이래서 묘로 바꿨어요. 묘로. 묘법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묘법 연화경, 우리가 묘법 연화경이 된 거예요. 그게 누가 한 거예요? 구마라지바 이분이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묘법 연화경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올바른 가르침 하얀 국경, 그죠? 왜 미묘할까요? 왜 묘법일까요? 그거는 이제 물어봐야 돼요. 왜 묘법이라 했을까? 이래 되면 우리 법학이는 사실 다 알아버립니다. 왜 정법이라고 그냥 놔두지? 왜 묘법이라 했을까? 이 구마라지 이분은 번역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뭐냐면 중국화적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역을 많이 했어요. 직역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 현장스님은 직역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센보살이라 하죠. 간센보살 이 구마라지의 용어예요. 번역의 용어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웃기잖아요. 세상의 본다라고까지는 되잖아요. 간세는 되잖아요. 세상의 소리를 본다. 이게 맞죠, 뭐가? 그래요, 안 그래요? 세상의 소리를 보여요. 그럼 모든 중생의 어떤 다양한 근거들을 다 보는 거예요. 처지를. 낱낱이. 그죠? 그래서 내가 간센보살 하면 그 자리에 반드시 간센보살께서 나타나셔서 우리가 칠란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 그게 간센보살 보문품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어역을 했어요. 이걸 색적 시공 모두 다 이게 이분의 작품이에요. 우리가 반야생의 색적 시공, 공적 시색, 색뿌리공, 공물색 놓잖아요. 그게 다 누구의 작품이에요? 마르지 이분의 거예요. 자, 세 가지가 보이지 않겠어? 정법학에는 10건으로 됐다 했죠? 27품에. 몇법 연학에는 409마라집인데 7건 28품으로 되어 있고, 천품, 아까 왜 천품이라고 제가 말하는지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게도 7건 27품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가 많이 쓰는 건 어느 거예요? 묘법 연학경, 구마라지의 번역을 우리가 쓰고 있다는 거예요. 법화상무경, 맨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 서품에서, 법화기 서품에서 먼저 부처님이 뭐부터 설하실 때 했죠? 우리하고 이걸 설한 다음에 우리하고 저 산매에 들어갔다 했잖아요. 그 장을 열는 서경에 우리하고 이게 벌써 있어요. 본경이 법화경이고 맨 마지막 28품이 뭐예요? 맨 마지막에 모행보살 금발품이 나오잖아요. 28품 그죠? 금발품이죠. 그래서 이거 감모행보살 행법경 이게 뭐냐 하면 결경이 되는 거예요. 이 서론본론 결론이 안에 다 있어요, 사실은. 법화경 안에. 그리고 법화사무경이라고 한다. 법화경은 또 2처3에 28품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보면 구조를 알면 경전을 통으로 우리가 계속 이렇게 법화경이나 하경을 보지만 이게 도대체 어디에 있고 어디쯤 이야기하고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잘 몰라버려요. 숲에 들어가면 숲에서 우리가 길을 잃어버려요.
근데 전체 골간 체계를 안 다음에 들어가 버리면 길을 잃을 염려는 없어요. 법학이 초지일관하는 게 어떻게 돼 있고 어떤 구조점에 내가 어디에 와 있고 라는 걸 다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환경도 우리는 뭐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구조가 필요하죠. 그죠? 환경도 7곳에서 설하죠. 환경에서는 7초 9번을 설해요. 위에 우리가 39품이지, 그죠? 80근본일 때 그렇다 이 말이에요. 80근본에서 환경이 이렇잖아요. 그렇죠? 맨 처음에 뭡니까? 보리수 아래에서 시작해서 정밀도량에서 시작하죠. 그렇죠? 보강명절에서 했다가 3, 4, 5, 6회는 어디로 가요? 하늘에서 올라가잖아요. 그죠? 하늘에서. 도리수부터 시작해서 올라가잖아요. 도솔천, 파세저천까지 올라가서 한 다음에 다시 어째요? 그 다음에 다시 보강명절로 내려오죠. 그 기원정사를 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냐면 환경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죠. 땅이 있죠, 땅. 땅에서 한 다음에 3, 4, 5, 6은 어디서 해요? 하늘 세계에서 해요. 그 다음 다시 보강면전으로 내려오죠. 그렇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7곳에서 하늘이 몇 군데 있어요? 4곳이 있잖아요. 4곳. 그죠? 그래서 7초 9에 39품인데 법학에는 며칠이라고 해요? 2처예요. 3회. 아마 3회는 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체 품수가 28품으로 돼 있다 이 말이죠. 그죠? 근데 왜 그러냐면 이 법학행을 설하는 장면을 보면 맨 첫 번째는 어디서 시작하는 거예요? 왕사섬, 기사국산, 즉 영산이 아까 우리 영축산 봤죠? 그 산에서 388m 되는 그 산에서 이 설법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제11품에 가면 견보탑품 있죠? 견보탑품, 그죠? 칠보로 된 탑을 보는 거예요. 이 견보탑의 중간에 딱 가보면 어쩌냐면, 자, 부처님이 다보열애께서 증명하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다보탑이 솟아올랐죠? 솟아올랐단 말이에요. 솟아올랐을 때 누가 그럽니까? 대요슬 보살 말하기를, 부처님 우리도 다보열애를 뵐 수 있게 해주세요 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많은 군중들 있잖아요. 부처님께서 하늘로 붕 다보탑에서 가는 하늘로 다 이끌어요. 공중을 붕 띄우죠. 그 산매 속에서 가능한 일이에요. 실제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뭐에서요? 산매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 붕 띄우죠. 맞아요? 그 공중에서 올라가는 그 순간부터는 다 어디에서 강의가 계속되죠. 제 22품, 11품 여기에서부터 21품이 촉루품이거든요. 촉루. 촉루라는 건 촉을 부촉한다는 말이에요. 루는 뭐냐면 무리들이에요. 어떤 성중들에게 부촉을 한 거예요. 그죠? 뭐를요? 법화경을 수지 독송하라고 부탁을 한다는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그러고 나서 다보열애는 땅으로 내려가겠죠. 그게 다보열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촉루품까지는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자, 어디서 강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보탑이 공중에 있는 허공에서 앉아있잖아요. 이 허공에서 이게 설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견보탑품까지는 어디 있어요? 영산에서 이루어지죠. 다음 23품부터 다시 야왕보살 권사품 있죠. 거기서부터 28품인 보현보살 금발품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다시 영상으로 또 내려와요. 그죠? 그 영상과 허공 두 곳에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가 됩니까? 2층가 되면 2층. 두 곳이죠. 2층. 크기는 몇 회야 되네? 4배가 되죠? 그래서 품수는 전체 28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강의 읽어 나가다가 하늘에서부터 된 다음에 중간쯤에 내가 와 있고, 그죠?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이에요. 7권 다죠, 그죠? 7권 다죠. 이 쉬는 시간 없이 그냥 다 해버려도 되겠죠?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7권이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7권 28품이라고 했죠? 같이 저하고 읽을 거예요. 왜냐하면, 함경 있죠? 함경 39품이었잖아요. 80근본.
근데 그것도 양이 방대하니까 58만 자가 되기 때문에 이걸 줄였죠. 최초로 줄인 사람이 누구예요? 용수보살이 줄여. 그래서 용수보살 약 1000개가 나온 거죠. 대방강불 하암경 용수보살 약 1000개. 그렇죠? 나와요. 그게 얼마나 줄여버리느냐 하면은 제목을 떼버리면 대방강불 하암경 용수보살 약 1000개 제목을 딱 없애고 나면은 10자를 줄이고 나면 14자를 줄이고 나면은 108 구절이 나와요. 한 구절이 몇 장이에요? 대방강불 하암경 7자잖아요. 또 용수보살 약 1000개 7자잖아요. 그러니까 한 구절이 다 몇 자씩이에요? 7자씩이거든요. 그걸 110자로 줄였다 이 말이에요. 110줄로. 근데 제목을 딱 빼버리니까 몇 줄 남았어요? 108줄. 우리 108번 되잖아요. 그러니까 108줄로 줄였으니까 곱하기 7하면 756자로 줄여버린 거예요. 몇 자를요? 58만 자를. 엄청나죠? 확 줄여버린단 말이에요. 그 줄인 안에 내용이 어떻게 있습니까? 골강 구조로 되어 있어요. 함경 구조 위주로 되고 설법자가 누구고 청중이 누구고 나중에 되면 53 선지식 있잖아요. 입법개품에 53 선지식 이름들을 쫙 나열하고 그죠? 그게 뭡니까? 약창기잖아요. 그거 똑같이 뭐가 들어가요? 39품에 뭐가 들어갑니까? 제목만 쭉 들어가잖아요. 그래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는 법화경에 뭐를 만들자는 거예요? 우리가 약창기를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마음대로 돼요. 제목만 마음대로 돼요. 제목만 말하자. 28품을 다 읽을 수 없으니까 1000페이지가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그 28품을 다 말하는 것이 용수보살의 약 1000개를 함경을 읽는 공덕과 같듯이 이 28품의 제목을 우리가 같이 독송하면 법화경을 수지 공덕하는 것과 같다 안 같다? 같다. 또 안 믿기죠?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제목만 서품 방평품 이렇게 읽을게요. 자, 같이 할게요. 서품, 이육품, 시내품, 약초육품, 수익품, 아성육품, 오백제자 수익품, 수왕무화 인기품, 독사품, 견보합품, 세라달라품, 거지품, 알라탱품, 종이용출품, 열애수양품, 분별공덕품, 수리공덕품, 독사공덕품, 삼불경보살품, 열애실력품, 충무품, 야왕보살본사품, 명원보살품, 관세음보살 공문품, 나란히품, 묘장엄보살품, 보현보살 본발품. 자, 이거를 나가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한꺼번에 다 해버리죠. 법화경 내용은. 그죠? 이만 다 펼쳐갖고, 법화경이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까? 전체 스토리를. 그죠? 듣고 싶죠? 네, 듣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몇 번을 읽어보면 이게 확 개어버렸어요. 경전이 개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 흐름이 법화경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을까라고 하면 전체 제일 간단한 구조는 뭐냐 하면 두 개로 나눠져요. 두 개로. 또 조금 더 나오면 세 개로 나눠져요. 세 개는 서론, 본론, 결론이라는 걸 알겠죠? 서품, 정종분, 유통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전에 했죠? 서경이 뭐냐 하면 서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법화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마지막 28품 있죠? 보현보살로 해가지고 보현보살이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제일 마지막에. 보현보살이 뭘 약속하는 거 알아요? 함경에도 보현보살이 제일 마지막에 나오죠. 이게 재밌어요. 그냥. 경제를 쭉 하면 뭔가 공통점들이 쭉 나와요. 함경도 보현보살이 마지막에 나왔는데 법화경도 어때요? 보현보살이 제일 마지막에 나왔는데 뭘 하느냐면 네? 그게 함경이에요. 함경인데 이 여기는 법화경을 수지 독송할 뿐만이 아니라 법화경을 그 논하고 선언하는 자리를 반드시 지켜내겠다.
이걸 해. 또 그거를 후대에 부처님이 안 계시더라도 어떻게 하겠다? 전하겠다. 이게 보현보살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발이에요. 건발이에요. 건하는 거죠. 건하고 내가 지킨다는 발언을 했죠. 그래서 건발품이라 그러는 거예요. 맨 마지막으로 했죠. 그러면 맨 마지막 이야기 들으면 앞에는 가려면 어떻게 이야기되고 있을까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나누면 크게 몇 가지 나누됐죠. 두 가지로 나누됐죠. 자, 1품에서부터 시작했어요. 딱 반, 14 안락행품 있죠. 안락행품까지가 전반이에요. 그 다음에 15품 종지용주품 있죠. 종지, 우리 세로라 말이에요. 지, 땅지자예요. 땅 깊이에서 용출을 했다 이거예요. 누가? 보살들이. 수많은 보살들이 막 솟아나버린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제일 먼저 놀란 사람이 미륵보살이었고, 도대체 이게 뭐야? 나는 한 번도 본 사람이 없는데 부처님이 갑자기 내가 이렇게 키운 보살들이야 이렇게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기 아까 경포타품에서 할 때 타방불이 막 왔잖아요. 그래야 돼요. 부처님이 강명을 놓아가 타방에 있는 모든 보살들 부처님을 다 불렀어요. 그러니까 여기 왔던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하냐면 부처님이 이렇게 열반에 드시고 나면 이제 법화경을 누가 설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방에서 왔지만 우리가 사바세계에 있는 중생들을 위해서 법화경을 설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걸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해요. 자존심이 상해요, 안 상해요? 미륵보살이 들을 때는 내가 사바세계에 걔도 다음에 부처가 될 사람이고 나도 있는데 아니 저 타방에서 온 사람들이 이 사바세계 중생들을 위해서 부처님 안 계시면 우리가 법화경을 설하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자존심이 상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뭐라 하냐면 아서라 너가 아니도 많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땅 저 밑에서 누가 오르는 거예요. 보살들이 막 솟구쳐 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놀랬겠지만 누가 더 제일 놀랬겠어요? 미륵보살이 제일 놀라죠 사실. 내가 다음 부처인데. 그래서 미륵보살이 부처님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구야? 나 아직 본 적도 한 번도 없는데 부처님께서 40년간 정도 있다가 이렇게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설법을 해오셨는데 그 40년 짧은 시간에 이렇게 부처님 같은 분들이 대단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부처님께서 키우신다고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종지용주품이죠. 여기서부터는 앉아 뭡니까? 여기서부터는 요 이전에는 방편이에요. 요 이전에는 다 뭐를 영위하는 거예요? 제갈달도품까지 다 뭐예요? 쓴 이야기예요. 방편을 얘기하는 방편. 그럼 15품부터는 앉아 뭐예요? 봐봐요. 여기 뭐 유래가 나오고 보살이 나오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불보살의 위신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 나누면 전반부에는 뭐가 있어요? 방편을 이야기해요. 부처님께서 여러 방편을 구사했다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종지용축품부터는 뭐냐니까 불보살님들의 뭐가 나와요? 위신력. 그러니까 우리가 즉 뭐냐면 법신이죠. 법신의 무왕, 법신의 즉 석가유래는 열반에 들었단 말입니까? 안 들었단 말입니까? 안 들고 불구부선 불생불멸 불생불멸로 상자오신 이걸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구절을 굉장히 중요한 거라 가지고요. 법화경을 핵심을 제가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법화경의 핵심을. 법화경의 핵심이 두 가지로 나눈다 했죠, 그죠? 그건 뭐냐면 감정을 주시고 이제 부처님이 확 오신다고 탁 당겨가 버렸잖아요. 아까 제가 부처님은 저 후방부에 가면 뭘 했습니까?
미신적으로 불생불멸이라고 그랬죠.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전반에는 뭐냐면 부처님이 일대사 인연으로 오셔가지고 열반을 드셔버려요. 그렇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다녀가신 흔적을 나겠죠.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 1품에서부터 14품까지 있죠. 14품 여기까지 있죠. 안락의 품이죠. 여기까지는 뭐냐면 정문이라 그래요. 정문. 무슨 문요? 또는 적불이라 그래요. 적불. 적이 뭐냐면 흔적 적자예요. 흔적 적자. 흔적 있죠. 정문 또는 뭐라 그래요? 적불 있죠, 그죠? 적불이에요. 적불. 흔적으로 다녀가신 부처님. 흔적을 남기신 이 문. 보문이 아니고 정문이에요. 그리고 15분부터 시작해서 28분까지 있죠, 그죠? 28분까지는 뭐냐 하니까 이게 본문이에요. 본문이 돼요. 이 부처님이 적불 아니관자는 뭐예요? 영구불면하는 누구 부처님이에요? 법신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부처님은 무상정등각을 깨닫는 그 순간 석가열애께서 그러니까 일대사 인연으로 오셨죠? 80평생을 살다 가셨잖아요. 그 부처님은 그냥 방편설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럼 이분은 어떻게 된 거냐? 영구불면으로 그거 구원십성이라고 해요. 구원십성. 조금 이따가 제가 적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봐봐요. 다시 미륵보살이 업문이 뭐예요? 부처님 80평생 살으셨죠? 그럼 29회 출가해 6년 고행을 해가 35살에 이 안독따라 삼막삼부리를 얻어가지고 80세에 1번을 드셨어요. 그 40년, 그때가 40년인데 그 기간 동안에 부처님께서 정말 이 숱한 부처님들을, 보살님들 부처님께서 키울 수 있다고요? 안 믿게요, 절대. 미륵보살이. 나 이 보살도 본 적도 없어.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16품에 나와요. 16품. 열애수량품이죠. 열애는 수량이죠. 앞에 뭐냐면 무량수이에요. 열애 무량수품이에요. 사실은. 무량수경이 있죠. 무량급의 천만억 나유타급 이전부터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어서 쭉 계속 해왔지. 내가 40년 전에 뭐 이렇게 깨달아가 이거 아니다. 내가 그게 가능한 일이냐? 말도 안 소리 하지 마라 말이지. 그죠? 앉아는 부처님께서 어찌한 거예요? 실토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화경은 부처님의 생애에서 우리가 5시로 나눠 부처님이 가르치면 5시로. 이제 하음시대죠. 깜짝 놀래고 사람들이. 그래 누구 놀니까 학수들을 낮춰요. 그러니까 암시로 가죠. 암경을 가르쳐요. 그 다음에 우리 방등시대가 음악경이라든지 이제 가르치죠. 성만경 이런 거를.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수준이 됐으니까 이제 반야를 가르쳐요. 반야시죠. 마지막에 임종을 앞두고는 바로 법화시예요. 법화 일반시. 법화를 가르치는데 그때 요지가 뭐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내가 이때까지 모두가 내가 열반에 들었다. 내가 평생 또 내가 왕자로 있다가 내가 이 출가했다. 그리고 무상정등각을 깨달았다. 이 모든 것은 대중들을 중생들을 구시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다.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왜 그러면 부처님 오셨어요? 이 세상에 왜 왔어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내가 알아 사람으로 왔지. 내가 29에 출가했지. 결혼을 했지. 결혼해가 아들도 버리고 이리 왔지. 그러다 깨달음을 내가 수행을 했지. 깨달음을 얻었지. 그러면 너희들도 된다는 거 아니야. 너희도 하고 되잖아. 그죠?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계시오입이라고 그래요.
열어서 보여주고 깨달음을 보여주고 그 깨닫는 길을 안내한 거예요. 안내. 이게 사성제와 12연기, 8정도, 6바람이 다 그걸 다 갖춰줬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부처님이 계속 계시지 영원하다면서요? 왜 일반에 드셨어요? 그것도 부처님은 방편이다. 열애는 안 죽어. 왜 그랬냐? 열애가 불생불멸이라는 걸 대중이 알면 깨어나 빠져가지고 아주 부처님도 계신데 우리가 말라 부처님이 숙이나 받고 부처님 옆에서 말씀 듣고 하면 확 깨달을 것일 건데 강명을 탁 나오면 그거보다 아오 이러면서 깨달아 놓는데 내가 뭐 때문에 빼빠지게 고생하노? 그죠? 그러니까 열반에 안 드시면 사람들이 부처님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열반에 드는 걸로 보여줌으로 해서 아차 부처님이 안 계시구나 우리가 스스로 닦아야 되겠구나 발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반에 드는 것이고 그렇지 내가 말이야 그리고 부처님이 앉아 임종을 열반에 드시기 전에 뭡니까 앉아 다 실토를 한 거예요. 모든 실토를 내주죠. 그래 법화경이에요. 마치 뭐냐면 뗏목 같은 거예요. 부처님 이제 피아노로 뗏목은 언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이 율법연화경은 전반은 뭐예요? 다 전반은 부처님이 다 내가 그걸 방편인 걸 다 보여줘요. 방편인 다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뭐예요? 진짜 부처는 이런 부처가 아니야. 어떤 부처라는 거예요? 수천만억 나이타고 비전부터 깨달음을 끄고 이 부처님께 가서 이렇게 해서 내가 법화경을 가르침을 받았고 또 그전에는 심지어 어떤 거냐 하니까 최고 악인인 제갈달로 있잖아요. 제갈달 같은 건 나와야 나와요. 그렇죠. 12품이죠. 악인이 부처님 죽이려 했잖아요.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기도 한데 아난의 행위죠. 아난의 행위예요. 그런데 부처님을 죽이려고 코끼리 술을 먹여가지고 그러고 또 바위를 불러들이기도 하고 그죠? 부처님이 피나게 했어요. 사실 피나게 하면 아까 오역지인이라 그랬죠. 그런데도 제바달라에게 저기서 12품에 가면 수기를 줘요. 세상에 부처가 될 거라는 수기를 준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제발달라 품에서 가르친 게 뭐냐면 내가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에 법화경을 많이 배우려고 노력했냐. 예를 하나 들어줄게. 내가 옛날에 말이야 정말 구강자리에 있었는데 나에게 만약에 법화경을 누군가 설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내 구강자리를 펴고 그 사람의 노비로 갈게. 노비로 가서 그 사람 뒷바라지 해준다 약속을 해줘요. 그때 나에게 내가 노비가 되고 구강을 버리고 노비가 돼서 배움을 가르치는 법화경을 설하는 사람이 누구다 하는 거예요. 옛날에 제바달다라는 거예요. 제바달다. 그래서 내가 제바달다에게 수기를 주게 된다. 그만큼 많이 내가 오랫동안 해왔다는 거잖아요. 저기 보면 18품에 가면 수의공덕품이 보이죠. 이제 제가 전체 이야기 안 됐잖아요. 심지어 수의공덕품에 가면 부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어떠냐 하면 이렇게요. 자, 삼천대천 세계가 있어요. 이 우주라고 합시다. 삼천대천 세계의 모든 바위와 흙을 다 모아라. 아니,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모든 세계 자체를 흙으로 꽈서 흙으로 만들자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이 우주 전체를 꽈가지고 뭘 만들자고요? 먼지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먼지를 하나를 주어서 여기서부터 전 국토가 떨어지는 곳에 먼지를 하나를 놔요. 됐습니까? 그다음 다시 돌아와서 이 먼지가 있죠? 이걸 또 한올을 지어서 천국토에서 다시 더간 천국토에다가 한올을 놔라. 됐습니까? 또 돌아와. 또 먼지 한올을 놔서 천국토만큼 떨어진 데가 또 놔. 그렇게 반복을 이 모든 먼지가 다 없을 때까지 놨을 만큼 떨어져 있는 세월 동안. 알겠죠? 그 전부터 내가 깨달음을 얻어서 수행을 해온 사람입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런 분이 부처다. 이제 믿어져요? 그게 어디에 이야기되고 있어요? 모든 방편이 끝나면 이제 그걸 보여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차마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믿기 힘들죠.
그래서 수지 독성하고 석법하고 서사하고 또 어쩌고요? 수의하고 이런 공덕이 크다고 작아요. 크다라는 걸 이제 막 그쳐져요. 그게 뭐예요? 여기서부터 분별공덕품이죠. 분별공덕품은 이 연애가 무량하다는 걸 아는 그 분별이에요. 분별하는 분별이 아니고, 분별이 무슨 뜻이라고요? 연애가 아까 말했지 수천만 원 나이타 그 이전에 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안다 라는 것만으로 그 공덕품이 있다. 엄청나다 그 공덕이. 또 뭡니까? 또 수의 공덕품이죠. 따라서 기뻐하는 공덕품. 그 다음에 설법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만의 그 공덕품, 이 공덕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상부경보살이라든지 야간보살의 어떤 그 보살들이 해서 보살이 되어 가는가, 부처가 되어 가는가, 이거를 쭉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 중에는 간세보살도 있죠. 그죠?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됐죠. 정문에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주제가 이제 나와야 시간이 돼가지고, 제가 바로 주제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강의를 마치죠. 그러면 도대체 부처님께서 이 정문과 이 방편과 이 여러 방편 중에서는 우리가 3개 하택이 있죠. 그죠? 이 모든 3개는 욕계, 색계, 무색계 있죠? 불에 타고 있다. 그죠? 불 타는 집이죠. 3개가 그죠? 뭐예요? 괴로움에 불타고 있어요. 욕망에 이글거리는 욕망에 불타고 있죠. 그 다음에 어리석음에 불타고 있고, 화가 나가지고 불타고 있어요. 탐진치로 우리는 온통 불타고 있는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이 불타고 있는 이 번뇌 덩어리의 사람들을 어디에 끄집어내려고? 부처의 세계로 가게끔 만들려고 끄집어내려고 그러죠. 그 불타고 있는데도, 내가 불타고 있는데도 내가 뭡니까? 그래도 월급 좀 받고, 또 아파트가 40평짜리 아파트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밥 새끼 잘 먹고, 그죠? 친구들하고 카페 가서 차 마시고, 이 즐거움에 빠져 있다면, 이 즐거움에. 또 막, 에이, 차 몰고 나서, 야, 이놈아! 보고 운전을 하고, 썩내고 막 시작하다가도, 그렇게 불타는데도 불구하고, 재밌거든. 삶이 재밌다. 블루도, 이 똥밭에 블루도 그죠? 살아있는 게 좋죠. 그냥 재밌고. 그 재미에 빠져있는 중생들 어쩌합니까? 자, 저 중생들을 어떻게 끄집어낼까 고민했죠. 그래서 수레가 3가지가 있다. 자, 네가 장난감 좋아하잖아. 이 양 장난감, 또 사슴 장난감, 소 장난감 3개를 만들어서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네 좋아하는 장난감 있으니까 나와 이러는 거죠. 아이, 불난집 아이를 밖으로 끄집어내죠. 그렇죠? 장난감 몇 개 있습니까? 3개 있습니다. 그죠? 자, 끄집어낸 다음에 어쩌느냐, 부처님께서 바로 이제 들어간 거예요. 성문이 있어요. 성문. 성문은 뭐냐 하니까 바로 양수레예요. 양수레. 그 다음에 사슴수레 있죠? 사슴수레는 영각이에요. 영각은 깨달았다 말합니까? 각은 연기법을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연기법, 12연기를 깨달은 사람을 이 영각이라고 해요. 이 성문은 뭐냐 하면 사성제예요. 고집멸도를 아는 사람이에요. 사성제죠. 4가지의 성스러운 진리, 고집멸도. 괴로움을 알고 괴로움의 원인을 알고, 그 괴로움의 소멸을 알고,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알고, 그죠? 그 길을 가르쳐줬잖아요. 그걸 아는 사람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성문. 저 부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럼 이 영감은 철학자들이에요. 칸트 같은 사람들. 그치? 지 혼자 뚝 떨어져가지고 세상 진리를 확 깨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을 영감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소가 있어요. 소를 줄게. 이 사람이 바로 보살이에요, 보살. 이는 12연이죠. 이 보살은 바로 육바람이에요. 육바람이. 자비행이죠. 그렇잖아요. 보시지계 인용 맞아요? 네. 지계 선정, 지혜 이렇게 들어가는 육바람일 행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보살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양과 소, 성문과 인각을 우리가 뭐냐면 아라한의 경지에 사기가 먹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 해요? 소승이라고 그러지. 그죠? 작은 수레바퀴예요. 맞아요? 작은 수레바퀴죠. 소성.
이 보살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대성들이 자비행을 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대성의 수레바퀴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해서 우리가 뭐가 되냐면 이성을 하잖아요. 소성과 대성이 이성이잖아요. 맞아요? 이성이고, 그 다음에 이 양, 성문영과 보살로 나누면 몇 성이에요? 삼성이죠. 그렇잖아요. 이거는 삼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했지만 결국은 부처님이 말하는 것은 어디로 다 이 사람들 장난감을 줘가지고 끄집어내버려요. 부처의 길로만 가지고 일불성. 그렇죠? 바로 부처에 가는 일불성이에요. 일불성. 그렇잖아요. 삼성이 어디로 갔습니까? 삼성이 일불성이죠? 오직 하나의 길만 있는 거예요. 이성도 아니고 삼성도 아니고 나의 가르침은 오직 일성불일 뿐이다. 이게 부처님 법화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가 바로 그거예요. 계속 강조하는 것이, 내가 저기 방편을 쭉 썼잖아요. 방편품, 비유품, 수기품 이런 게 있잖아요. 이 전반에 있는 모든 방편들은 결국은 불보살들의 위력을 보여줬죠. 그렇잖아요. 아주 맞춰야 되는 모양인데요.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다시요. 방편을 보여준 것들은 여러 방편을 보였잖아요. 열애가 되고 막 이렇게 쭉 됐는데 성문들 영각들이 막 넣었잖아요. 그죠? 근데 마지막으로 쭉 대간 거는 수기를 주잖아요. 부처가 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러면서 부처님들도 어떻게 이렇게 부처가 되는지 이 다 본질을 보여줘야 안 보여줘요?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삼성의 것이 결국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부처의 한 길로 가는 거예요. 일불성. 다른 길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자로 하면 일불성, 일불성, 모의, 영무상,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직이죠. 오직 됐습니까? 자, 선생님 이거는 하나 적어놔요. 오직 하나만 있는 거예요. 뭐하면 일불성만 있을 뿐이다. 일불성만. 그죠? 하나의 수레바퀴만 있을 뿐이에요. 그렇죠? 이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성은 없어. 삼성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삼성도 없죠. 묘무상. 그죠? 이성도 없고 삼성도 없고 오직 뭐만 있어요? 일불성만 있다. 그럼 우리가 성문에 만족하면 돼요? 안 돼요? 그죠? 근데 삼성에 가면 이게 하면 나중에 다 가면 우리가 하택에서 딱 나왔다. 빠져나오고 나니까 부처님 사실 뭘 줘요? 흰소가 황금으로 칠고로 된 흰소를 딱 줍니다. 모두에. 세 가지 술이 있잖아요. 양으로 된 거, 사성으로 된 거, 소로 된 걸로 죽게 해놓고는 막상 불난집에서 딱 나오니까 부처님이 준 건 뭐예요? 그게 아니고 흰소가 칠부로 정함한 거대한 흰소를 주는 거예요. 그 흰소가 누구 말하는 거예요? 부처를. 즉 일불성.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삼이 모여서 뭐가 된 거예요? 일이 됐죠? 맞아요? 해상길이라는 거예요. 해상길. 그죠? 이게 주제예요. 자, 셋이 모여서, 맞습니까? 셋이 모여서 어디에 가버려요? 하나로 가는 거 맞아요? 셋이 모여서 하나로 길을 열어요. 이 하나는 뭐예요? 부처, 세선, 삼성, 승문영과 보살이죠. 그래서 숱한 방편을 쓰고 이랬지만 부처님이 본질적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당신이 부처다. 부처다. 그 힘을 강력하게 주는 그 방편의 하나를 구하면 뭡니까? 바로 법화경을 믿고 수지 독서하라. 마치겠습니다.